욥기가 33장까지 가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지겨워지기 시작했어요. 욥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욥의 친구들의 논조들은 뭐 그렇게 다양한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욥 네가 잘못했으니까 시인하고 다시 회복해라. 결국 그 말인데 그 주장을 또 엘리후라는 이 난데없는 농객이 하나 나와서 뭐 좀 다른 말들을 하려는 것 같더니 결국은 또 이 욥의 친구들의 주장과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고 하나님의 결론을 좀 듣고 싶은데 아직은 한참 더 남았습니다. 제일 지겨운 사람은 아마 욥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합니다. 얼마나 지겨운지 엘리후의 말을 다 듣고 나서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엘리후의 말을 말리지도 않고 하나님 역시 지겨우신지 엘리후의 주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도 달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길어지는가? 제가 깨닫는 교훈이 있다면 단련이라는 것은 지겨움의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려는 사람들이 운동을 시작할 즈음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을 찾아보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수백 가지 그 운동에 대한 설명, 강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조금씩 이론도 좀 틀리고 자기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워낙에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는 운동의 루틴이 무엇인지 그가 한참 동안 생각하고 연구합니다. 애초에 처음 운동의 그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이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는 필요를 느끼고 나서는 뭐 어디서 할까, 언제 할까, 어떤 식으로 할까 등등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처음 운동하려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라는 것이죠. 뭐 좀 방법이 좀 틀릴 수도 있고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근력이 생기고 자기에게 가장 맞는 스타일이 무엇인지는 그때 가서 비로소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알고 가는 단련은 없습니다. 그냥 대책 없이 단련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겹도록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그런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련은 독촉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독촉이라고 할 때 이 재촉할 촉자는 사람인 변에 발족자 그것이 붙어서 만들어진 한자입니다. 사람이 독촉을 당하면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발을 동동 구르게 된다는 것은 10중 8구는 그 발로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길이라는 건 바른 길이지 빠른 길이 아닙니다. 오늘 그 엘리후의 주장들은 욥으로 하여금 상당한 독촉을 요구하고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결국은 바른 길이 아니라 빠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엘리후의 주장은 욥의 친구들과 수준은 다릅니다. 하나하나 문장을 따로따로 떼어내서 살펴본다면 엘리후의 논지가 신앙적으로 별로 틀려 보이진 않습니다. 욥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편에 선 것 같이 보이고 그런 차원에서 많은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이 엘리후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심정적인 이해는 됩니다. 욥기는 참으로 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길다는 것이 같은 말의 반복 때문에 긴 것이지 무슨 새로운 테마나 새로운 발상 같은 것이 다양해서 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욥기를 묵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욥기 전체를 잡고 있는 대마, 그 대마가 무언가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바둑 용어 중에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죠. 뭐 경제 용어로도 사용되는데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런 의미고 이 대마가 잡히면 끝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다시 욥기의 대마를 잘 인식하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대마를 잃으면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껏 욥기를 다루면서 뭐 혹시 이런 생각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욥이 친구들이 와서 뭐 같이 위로도 해주고 울어주고 뭐 그랬는데 그냥 한두 번 반항을 좀 하다가 이렇게 지겹도록 몰고 가서 계속 막 악이 발친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래 알았다 알았어 니들 말이 다 맞다 내가 잘못했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니들 말대로 다시 너희들이 바라던 대로 그렇게 회복을 할게 이제 좀 그만해라 다 내 잘못이다 인정할게 그냥 그래버리면 좀 깔끔할 것 같진 않습니까? 엘리후까지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욥이 고집이 센 건지 잘못이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지겨워서라도
이 친구들의 주장을 그냥 인정해주고 뭐 걱정해줘서 고맙다 친구들아 조심히 돌아가라 빠이빠이 그러면 될 건데, 아무리 자기가 맞다 쳐도 이렇게 지겹도록 저항할 그 어떤 필요성이라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엘리후라는 작자까지 난데없이 나와서 또 욥에게 잘못을 돌이키라고 동일한 이 친구들과의 주장을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격조 있고 더 격렬하게 독촉을 하는 그런 지경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평소에 우리끼리 인간관계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그냥 귀찮아서라도 그래 알았다 잘못했다 이제 끝내자 뭐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인생 자체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지금인데도 어쩌면 말할 힘도 없을 것 같은데 죽어도 안 굽히고 저항을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마 불사, 그것 때문이죠. 대마를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욥기라는 것이 왜 탄생된 겁니까? 까닭 없는 믿음, 그것 때문이죠. 욥이 의롭다고 평가하신 하나님이 욥에 뭘 보신 것입니까? 까닭 없는 믿음, 즉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조건으로 믿어드리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그냥 믿는 믿음, 그거잖아요. 마귀는 어떤 딴지를 겁니까? 그냥 믿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저거 다 해주시니까 믿는 거지. 그 까닭들을 다 한번 없애봐라. 욥이 끝까지 믿는가? 하나님 참 뭘 모르시네요. 순진하시네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작 욥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오늘날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저는 그냥 쉬운 성경, 설교하기 좋은 성경 그런 거 골라서 하면 훨씬 쉬울 텐데 왜 이 난해한 욥기를 이토록 오래 붙들고 씨름을 하게 만드실까? 그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딴 거 아니죠. 믿음이 무엇인지 그 깊고 깊은 메시지를 주려는 것이거든요. 믿음이라는 거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을 구별하는 구별의 핵심이 뭐냐? 그거 알려주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 집이 진짜 집인가 가짜 집인가 그걸 구별하는 기준이 그거죠. 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무엇으로 따지는 겁니까? 그 집의 어떤 재료, 그 집의 평수, 무슨 도배장판을 얼마짜리로 했는가 그게 아니죠. 그건 두 집이 동일합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헌금을 잘 내고 헌신, 봉사, 전도, 선교 이런 거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은 집의 재료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로 이 집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따지냐? 그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따진단 말이죠. 모래냐 반석이냐 그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석인지 모래인지는 어떻게 아는데 무슨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포크레인까지 돈 주고 그렇게 비싸게 부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이제껏 잘 지어놓은 기도의 집도 무너지고 예배의 집도 무너지고 헌신과 구제, 선교, 사랑과 희생, 봉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다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결국 다 무너져 버릴 가짜 집이란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욥이 이제껏 지은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인가 모래 위에 세운 믿음인가 그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욥의 믿음이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욥기의 대마입니다. 그러므로 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대마를 잃지 말고 따져봐야 됩니다. 욥이 만약에 친구들이나 엘리후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래 내가 니들 말처럼 잘못했다. 내가 시인할게. 내 잘못이다. 니들 말들이 다 맞다. 그렇게 해버렸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건가 하면 친구들과 엘리후의 주장처럼 그 잘못을 시인함으로 이제 돌이켜져서 하나님이 원래의 너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신다. 그 결론과 연결을 시키게 되는 거죠. 지금 그들은 욥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하게 하는 그 궁극의 의도가 잘못을 시인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복구가 되는 그 목표 때문이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욥이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 그 자체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자기 잘못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회개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그런데 엘리후나 친구들은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그게 악이란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악한 모습으로 살 거냐 이거죠.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 이거죠. 이게 과연 믿는 자의 몰골이더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보상받고 원래의 누렸던 모양을 되찾아라. 이것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다루겠지만 욥은 끝까지 잘못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욥의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앞에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은 자기 잘못을 회개하는 것이 무슨 자존심 상하고 잘못이 없다는 떳떳함으로 그렇게 굽히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말, 즉 친구들의 말이 옳지 않다는 주장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히 욥이 회개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욥이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고 이 친구들의 말에 의하여 돌이켜 잘못을 시인하는 것은 단순히 회개라는 차원의 그 신앙적 아름다움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이 욥기의 대마, 까닭 없이도 믿는 그 믿음을 포기하겠다는 영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그 회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아니라 욥의 친구들이 주장하는 바로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욥은 영적 결론으로는 그 처음의 까닭을 회복하게 됨으로써 그의 믿음은 다시 까닭 때문에 믿는 그 믿음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다룰 때는 혼적인 교훈도 중요하지만 그 배후에 영적인 논리가 깔려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는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왜 그렇게 고집스러운 저항을 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저 혼적인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대마가 중요하다 했으니 바둑을 못 두는 사람들은 큰 집 보는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그 돌 하나 따먹는 것이 목적이죠. 돌 하나 따먹는 그런 재미로 바둑을 두는 거 뭐 그것도 좋긴 하겠지만 그 재미에 탐닉하다가 결국은 대마를 잃고 그 게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욥이 만신창이가 되어서도 끝내 친구들과 엘리후에 이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시인하라는 그 말에 동조하지 않고 저항하는 그 모습이 까닭 없는 믿음을 지켜내는 욥의 신앙적 몸부림이라는 것을 느껴달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독촉을 합니다. 빨리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논리로 독촉을 하는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답을 독촉하고 또 두 번째는 상황을 독촉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신다고 하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반드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게 만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네가 못 알아듣는 것뿐이다. 이렇게 질책을 하는 거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말씀에 대한, 다시 말해서 정답에 대한 독촉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꿈이나 환상으로도 15절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꿈이나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 16절처럼 그것이 경고와 두려움을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경고를 주려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죽어가는 욥에게 하나님이 단지 두려움을 주려고 경고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이 고난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읽어온 바로는 욥에게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것이 사실임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가 그 나이 89세였습니다. 그 후 99세가 돼서 13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자손의 번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엎드려도 하나님은 아무런 방법이나 대책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 단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동을 남이 해줄 수 없듯이 믿음의 단련이라는 것은 홀로 키워야 될 근력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정답으로 말없이 이끌어 가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응답이란 정답을 즉각 주는 것만이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약은 복용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만 결국은 죽이는 독입니다. 진짜 보약은 복용 후에 세월이 지나면서 효과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보약이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하나님이 바라만 보시는 것으로 당신의 응답을 대신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끔은 살면서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련하시는 거죠. 정답의 독촉에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이 있으면 금방 해결됩니다. 메시아 사역에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들 먹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금방 그 정답이 떨어지는 그런 결론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씀은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것이고 떡은 그 순간만 배부르게 하는 것이다. 보약이냐 마약이냐 그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떡을 만들어 줄 때는 5천 명이 넘는 무리들도 달라들었지만 그들이 결국은 주님을 못 박으라고 외치는 불신앙의 사람들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오늘날까지 그들의 말씀은 영원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를 지금도 먹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후는 바로 이 사단의 전략과 동일합니다. 주님에게 독촉을 했던 그 모습으로 욥에게 다가오지요. 하나님이 이미 다 말했다. 꿈에서도 환상에서도 이미 다 답을 줬는데 왜 네가 그걸 못 알아듣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지금까지 욥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엘리후가 틀렸죠. 그에게 영원히 힘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그 단련을 위해서 바라보시고 말없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을 허락하신 것뿐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여기에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하다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진 못합니다. 주중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지만 정부의 시책을 감안할 때 우리가 모이는 시기도 다시 연장을 해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마음에 독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 좀 늦춰질지라도 나중에 분명한 것은 다시 모이게 될 때 정말 간절하게 다시 우리가 이 사랑하는 예배당에서 함께 더 깊어진 감격 속에서 예배의 어떤 진정한 본질을 다시 인식하고 감동의 예배를 드리게 될 시간이 올 것임은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사실은 인도하심입니다.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그 뭐 당연히 인간적으로 답답할 수밖에 없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깊은 뜻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독촉이 우리 신앙을 방해하지 않도록 오늘도 익숙하진 않겠지만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뜨겁게 만들어 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이라는 게 고난이 오면요,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가 참 실력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 그걸 알게 됩니다. 이토록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게 돼요. 처음에는 답을 달라고 기도를 하다가 연단이 무르익게 될 때쯤에는 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녀에게 이루시는 예외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정금의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독촉하냐 하면 엘리후는 상황을 독촉합니다. 19절에서 이제 28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의 육신의 병을 묘사하면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게 해주실 수 있으니까 27절을 잠시 본다면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즉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옳지 않았다고 인정을 하라고 독촉합니다.
그리하여 네가 처해진 상황을 다시 회복하라. 이렇게 독촉을 하죠. 질병의 고침을 받는 건 좋은데 그 고침받은 결론이 뭐냐면 청년보다 더 부드러운 살이 되고 젊음을 회복한다. 25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어떤 거죠? 상당한 오바를 하는 거죠. 무엇과도 같은가 하면 예를 들면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자에게 너 잘못하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빌 게이츠 같은 거부가 되게 해준다. 이런 말과 같은 거죠. 욥기 마지막 절에 보면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말로 끝납니다.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죽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엘리후는 지금 욥에게 전혀 영적인 차원에서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믿는 대가, 회개의 대가, 돌이킴의 대가 이거를 생각지도 않고 영적인 생각은 하나도 없이 그냥 부풀려서 오로지 이 현실과 이 땅에서의 어떤 보상을 극대화시키는 그 내용으로 욥에게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의 그 변화의 독촉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3절에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말해봐라. 내가 틀린 말 했냐. 할 말 없으면 내 말 잘 듣고 내가 지혜로 가르칠 테니까 잔말 말고 귀 담아서 내 말만 들으라.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를 보내서 받쳐줄 거라고 했습니다. 욥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잘못을 시인하면 23절을 읽어보면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천사 중에 한 명을 보내서 네 병 다 고치고 회춘하게 만들 거니까 얼른 너의 상황을 회복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마귀의 본성들이 지금 엘리후를 통해서 욥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영적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정말 힘들 때가 많죠. 육신의 질병, 욥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유도 많지만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 같은 경우도 언제쯤 고쳐질까? 어떻게 다시 회복될까? 그런 안타까움과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즘에 이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죽는 사람도 나오고 확진자가 되어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빨리 치료받고 건강 다시 찾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의 새벽에는 특별히 기도 중에 이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질병으로 투병하는 분들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고 이 나라 또 세계의 이 코로나 환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죽도록 아파본 그런 경험이 있는지라 제가 아픈 경험을 한 후에는 기도가 간절함에서 절실함으로 바뀝니다. 마치 제가 아픈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영성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의 병을 치유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제 수준과 또 이 기도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이란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적어도 그것이 단련의 목적으로 주어진 상황이라면 기도 몇 번으로 상황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뭐예요?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그 틀 안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 환경과 상황 중에서 내가 만족할 만한 그런 환경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이 국민소득은 세계의 20위권에 있지만 행복지수는 50위권을 맴돌고 있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경 문제가 아닌 것이죠. 자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나, 그 나에 대한 의식이 약합니다. 우리 광고를 많이 보죠. 보니까 어때요? 전신에 좋은 집, 좋은 차, 화려한 옷과 음식, 그거는 그 물건을 팔라고 있는 대로 꾸며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장면인데 그런 걸 보다 보면요. 그게 일상이고 보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환경과 그 광고의 환경을 비교합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살아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 투성인데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그거 없으면 못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안 해도 될 염려, 필요 없는 욕심 그런 게 자꾸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이 임마누엘이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가장 정확한 나, 자아,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상태에 있는 나, 그것이 진짜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환경은 한번 바뀐다고 해서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곧 즉시 또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옵니다. 그런 게 인생이죠. 바울은 가시가 몸에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빼고 싶었어요. 그래야 보다 개선된 인생, 더 열정적인 복음 사역, 그런 것이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근데 안 들어주시죠. 솔직히 말하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 건 아닙니다. 가시가 있는 그 상황을 바꾸지 않으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가시가 있더라도 지장 없이 쓰임받고 영광의 방해가 되지 못할 그 능력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제가 어떤 열악한 상황과 환경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 환경에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불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물을 피해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능력, 더 위대한 하나님만의 응답이 있지 않습니까?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물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막대기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 진실로 영광을 꿈꾸는 자에게는 함께 하심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만드셔갖고 더 큰 영광과 더 큰 위대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손을 붙잡고 당신이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단지 내가 그분의 손을 붙들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통한 영광을 선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죄 짓고 나서 도망가서 사역을 접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묻습니다. 너 왜 죄 졌냐? 왜 그때 혼자 도망갔냐? 너 좀 죽어볼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죄를 몰라서가 아니죠. 그냥 주님 물으십니다. 네가 날 사랑하니? 오늘 우리가 이 타락한 베드로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은혜 떨어져서 다시 세상 물결 속에 거하게 될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이 됩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심하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그의 삶이 실수와 실패로 어긋났다지만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리 은혜 받았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게 됐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진실의 보루는 근심은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으로 충분하시답니다. 우리의 실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마음을, 그걸 충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하는 모든 것, 네가 하는 모든 일들, 네가 당한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네 손을 붙들겠다는 약속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마귀로부터 우리의 상황의 변화를 독촉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꾸기 전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의 옆으로 다가오셔서 내 손부터 잡아주십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기가 푸른 초장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지팡이가 되어서 붙들게 하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푸른 초장이 나올지, 언제 쉴만한 물가가 나올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그곳이 초장과 물가가 아닐지라도 내 옆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함께 하신답니다. 실력도 없고 수준도 안 되고 실수와 죄악 속에 살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랐지만 그래도
근심하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렇게 함께 하신답니다. 더 이상 사망의 골짜기라는 환경은 그대로일진 몰라도 내 손을 잡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고난이 풀려지는 그 독촉으로부터 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그 독촉으로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